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할 것이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옛사람이 죽었으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니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즉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제시된 기준으로 그것에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이 항상 존재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 앞에 제시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눈앞에 두면 인간의 정욕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걸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을 고려하려 듭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내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는 이해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법은 우리에게 참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운운하며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보고 있으면 참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뒤에 숨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법의 정신을 헤아리고 그 법을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법을 이용할 궁리만 해서는 절대 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교통 제한 속도가 다 내려갔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사실은 선진국에서 그동안 다 시행해 오던 속도이고 우리에게도 계속 권장이 되었던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답답합니다. 학교 앞에서 30km로 간다는 것은 자동차가 거의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또 손주들이 그 앞에 뛰어다니기 때문이죠. 저도 30km로 가다가 갑자기 앞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속도였다면 제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켜야 하는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법을 지키려 든다면 피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켜야 될 생각만 하지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중요히 여기고 복음을 가지고 법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칼이 나쁜 것일 수만 없듯이 율법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잘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지음의 경계를 알게 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져다주는 문제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사실상 십계명을 통하여 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십계명이 예수님 시대에 새롭게 창안된 계명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십계명을 매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만 더 죄 짓는 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십계명 안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십계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신앙적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새 것은 옛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처럼 완전케 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신 것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옛 것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옛 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도 온전히 쓰지 못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다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으며 그것을 벌받지 않기 위해 국리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더욱 하나님께 나와 이 죄를 벗어나 복음을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